우리 지난주부터 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호렙산에 대해서 우리 불러주심 또에 대해서 얘기하였다면 오늘 우리 느보산 이끄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보시면 지도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느보산에 지금 모세가 서 있습니다. 느보산은 지금 사해 맨 밑에 보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 오른쪽 편에 보면은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느보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느보산에 서 있죠. 느보산은 모세가 죽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기록한 장은 아닐 것입니다. 후대에 삽입된 그런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의 삶에 대한 총평이 어떤가를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보아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삶에 대한 평가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 대한 삶의 평가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친근했다라는 이야기겠죠.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도 모세를 가까이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런 데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거칠고 험한 광야의 길을 이끄는 모세로서는 절박함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가 되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때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떠나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꿋꿋하게 버텼고 그의 가슴 속에 넘치는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품었고 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와 대면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 땅 가운데 이끄시며 그렇게 40년을 다녀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으로 모세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20세가 되는 해에 그를 불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와 같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복된 삶의 끝자락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또 느보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사해 오른쪽 북쪽에 보니까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 산 지형 자체가 다 여러분 산맥입니다. 산맥이고 굉장히 높은 그런 산악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느보산 오른쪽 편에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전역이 완전히 다 보이는 그런 장면을 도출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해 바다 쪽은 굉장히 잘 보이게 되죠. 사해 바다 동북쪽 끝에 느보산이 있죠. 느보산에 여러분 올라가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보산과 비스가산은 아말림 산맥에 위치한 그런 산입니다.
지도도 보시면 산맥처럼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산맥 이름이 아말림 산맥입니다. 그 아말림 산맥 위에 어떤 산이 존재하냐면은 느보산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은 이 느보산을 무슨 산이라고 표현하고 하냐면은 비스가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보산과 비스가산은 똑같은 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어디에 가 있느냐? 느보산, 다시 말하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거죠. 느보산 서쪽에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은 저 위에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내려오는 조그만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을 가리켜서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하죠. 요단강 하류 쪽 왼쪽 편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나게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비스가산 정상은 해박 78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조명하는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보면은 날이 좋은 날 보면은 서해 바다가 보입니다. 요 왼쪽 끝에 보면은 서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해가 아주 날이 좋은 날에 가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사해 바다는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셔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저 북쪽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거기 보면 길르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길르앗 지방은 어디까지 되냐면 여리고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 땅 전체가 길르앗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길르앗 땅을 다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1절 끝에 보니까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길르앗 지방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지형이 실제로 있어서 그 단 지형까지 이렇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도 제일 위에 보면 갈릴리 위에 보면 또 단이라고 하는 지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공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에 영적인 눈을 들어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단의 지형까지 보이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지형이 같은 지형의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르앗 지방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까지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견은 굉장히 지금 많이 논쟁 중에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다고 한다면은 진짜 영적인 눈을 볼게 해주셔서 지금 여기 드보산에서 단까지 한 160km 정도 되는데 그곳까지 되는 곳까지 보이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 가나안 땅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북쪽 지형을 지금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시선이 이제 느보산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북서쪽에 위치한 납달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납달리 보이시죠, 그렇죠? 저 갈릴리 바다 서쪽에 보니까 납달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납달리 지역도 하나님께서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갈릴리 바다 동편에 보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지형도 보이죠? 므낫세 지형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서해에 그랬으니까 서해는 무슨 바다라 그랬습니까? 지중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중해도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유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 서편에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지형이 보이죠? 그 유다도 보이게 해주셨고 사해 바다 남쪽에 보면 조그만하게 제가 네모를 표시해놨는데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소알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해 바다 북쪽 서쪽에 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죠. 그 여리고 지역도 보이게 해주셨는데 그 여리고 지역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보니까 신광야 지역 네겝이라고 적혀 있죠. 그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광야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를 올려주시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태는 다 보여주셨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인 시야를 넓게 해주시어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더 넓은 곳까지도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한다면은 모세로서는 가나안 땅을 그 느보산에서 다 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이 모세가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가장 가보고 싶은 땅은 어디였냐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것처럼 약 올리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과 똑같아요. 아이한테 사탕 하나 딱 줘놓고 맛있겠지. 그러나 넌 요거 못 먹어. 요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약 오르는 말이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40년 동안 고생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붙들어서 그렇게 지금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와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느보산 꼭대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 다 보여줘 놓고 너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 성경에서 몇 가지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바 물사건. 우리가 이 무리바 물사건을 조금 보시려면 민수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불평에 인이 박힌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형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더니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서 갈증을 참지 못하고 그 무리바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들여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을 했죠.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반석 주위에 모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은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명령을 거부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모세의 행동에 진노하셨습니다. 이 일은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초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딱 2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믿음과 거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반석으로 뭐 내리쳐갖고 결과가 좋으면 됐지, 뭐 백성들의 불평이 잦아졌으면 됐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일로 보였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행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또 이 사건을 시편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인데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좀 다르게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노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나는 구원받기 전이 좋습니다. 나는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살 때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한 그 자체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노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모세가 지는 겁니다. 모세에게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뜻을 거역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결국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라라고 한 말씀을 2번 지팡이로 치면서 모세 자신이 물을 내주는 것처럼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신약시대에 바울만큼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신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복음을 완전히 정리한 그런 학자가 이 바울인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모세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뭐 별거겠습니까? 명하라고 그랬는데 뭐 때렸어요. 그런데 물이 나와서 백성의 그런 모든 불만이 잔잔해졌어. 그게 뭐 별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맞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별거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리바 사건의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주셨다라는 이야기죠. 2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시대는 새 사람으로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지도력은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력으로 탄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새로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3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이유가 또 굉장히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세를 우상화하게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맷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어서 거기서 죽을 수는 있는 일이죠. 그렇죠? 죽어도 괜찮습니다. 뭐 죽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더 주목하는 삶을 살았겠죠. 모세가 우리를 이만큼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거니까. 그래서 모세를 우상하게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모세의 무덤조차도 찾는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여기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느보산까지 올라와 놓고는 모세 보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마디의 불평불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사명 끝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정리하여 아름다운 퇴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어느 정도 건강했는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120살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34장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 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러나 이 부분은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나 혹은 다른 지도자에 의해서 34장이 첨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모세가 죽은 120살 때는요, BC 1407년으로 추정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가 120살을 살았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니까 평균 수명은 70세, 좀 잘 살면 80세라고 말을 합니다. 잘 사는 자, 좀 건강하게 잘 살면 80세라고 했는데 그 80세의 모세의 전성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80세의 모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는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 말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복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말년에 야곱도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 또한도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른 사람에 비해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막중한 책임을 떠맡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셨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다할 때에 그를 데리고 가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모세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은혜는 무엇이었냐면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해준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해주셨던 그런 은혜입니다. 이런 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모세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였으며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가까이 대면하게 말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없죠. 얼굴은 없는데 지금 의인화 시킨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근하고 친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주시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주셨고 모세와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어떤 사람도 한 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대면한 선지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위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체험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면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한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홍해입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육지라고 하면 도망가서 어디 숨을 때라도 있죠. 그런데 바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사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체험합니까? 모세가 체험하고 모세가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바다와 같은 큰 물이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내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이야기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어디였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라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거죠. 마라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쓴 물 아니었습니까? 썩어서 불평하여서 우리가 먹지를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 모세가 나뭇가지를 하나 딱 던지지 그 쓴물이 좋은 물,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쓴물을 맞이할 때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을 만날 때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좋은 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허연 이상한 것들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말을 합니다. 저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나라고 말합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저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이게 만나가 내려오면 저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에요. 그 만나를 통하여서 평생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이 일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행하고 실천하고 또 목도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특별한 선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80세에 처가살이하는 그런 모세를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내가 죽을 때가 언제였는가, 이제 다 되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기다리며 처가살이하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살이 되는 그 해에 모세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모세는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느보산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땅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1절에서 3절에서 본 것 같이 북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게 하시고 점점 동쪽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남쪽까지 다 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사실을 모세의 눈으로 목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일생 속에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지도자, 나의 지도력을 뒤이어받을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됨을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한 이 행위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도자적인 권한을 후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두 넘긴다고 하는 공식적인 위임 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의 등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냐면은 지혜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여호수아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소명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자였고 그 마지막 끝 느보산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끝까지 사명을 잘 완수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도 때도 없이 불평 불만을 토해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40년 동안 목회를 잘 해 오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목회를 잘 했습니까?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위대함은 일을 잘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잘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했고, 더군다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마지막에는 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무덤조차도 감추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그런 점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세의 삶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만나를 경험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물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내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난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모세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이끄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끄심의 은혜가 모세에게 느보산을 통해 마무리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그 이끄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하게 실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내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른스러움의 아름다운 성숙함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삶을 거두어 가실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 땅의 인생에 그렇게 너무 미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이끄심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느보산 이끄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끄심의 은혜의 종착역이 느보산이듯이 여러분 우리 삶의 이끄심의 은혜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